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귀와 심령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날씨가 아직도 덥죠? 좀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잘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세상은 참 좋아질 것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강해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몇몇 웹사이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한국에 오래 살고 있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백인들, 흑인들, 뭐 이런 미국인들을, 미군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요, 냉면을 먹으면서 가위로 좀 잘라줬으면 하고 느낄 때. 또 하나는요,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오라이 오라이 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왜 오라이 오라이라고 하지? 하면서 한국에 오래 살았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또 별 이유 없이 일본이 자꾸 미워질 때.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오래 살았구나라고 느낀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노래방에서 친구가 노래 부를 때 자꾸 아싸 하면서 추임새를 넣는답니다. 또 하나는 소주를 마시고 크 하는 소리가 먼저 나올 때. 또 아주 재밌는 것은 고향인 뉴욕에 가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롯데리아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롯데리아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내가 미국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도 많이 있는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을 먹고 시원하다. 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을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된장국의 맛도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그 나라의 습관도 알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귀화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먼 여행을 갔다 오면 저희 아이들도 뭐 먹을까 그러면 인앤아웃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카도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첫날 그날 인앤아웃 버거를 먹으러 가요. 또 아니면 윌샤에 있는 북창동 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지역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몸에 배었다는 거죠. 요즘 대통령 선거 때 도널드 트럼프를 찍어야 되나 힐러리 클린턴을 찍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 패스포드 갖고 있든지 미국 패스포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든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는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인 까닭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여전히 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모습을 답습하고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천국 사람의 증표가, 사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몸에 밴 천국 시민권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에 오래 살아서 저도 한 지금 38년째, 39년째 미국에 사는데요. 미국 애국가를 부르는 것보다 동해 그러면 제가 마음이 벌써 동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도 태극기와 애국가를 들으면, 태극기를 보고 애국가를 보면 내가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 안에 이게 박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못 느끼죠. 우리 같이 아내와 저 같이 막 동해말을 부를 때 막 감동으로 부르는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그냥 엄마 아빠가 자란 나라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 간에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무의식이 내 안에 세상 의식을 누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있는 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는 다른, 너희들이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처음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예. 요즘 보면 그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온 자들을 눈여겨 보아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번역을 훨씬 잘 해놨습니다. NIV에서는 take a note 이렇게 합니다. 관심 있게 잘 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빌립보 서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감당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내가 유대인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일관성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헌신하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따라오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또 다수의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이 샘플로 준 것 같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준 것 같이 그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참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모든 그 구약의 말라기까지를 꿰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이 랍비이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쭉 회당을 다니면 회당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을 한 번 듣고 몇 줄을 더 강의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학자로 끝났다면 바울은 거기서 삶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그 교훈을 실천해가고 있는가를 삶에서 증명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빠같이 되면 안 된다. 엄마같이 되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아빠같이 엄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거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만한 부모들이 사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당신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언행일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어디서 올까요? 옛날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학위도 많습니다. 성경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모든 언어를 섭렵한 학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많은 세상에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의 신학계를 주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고신대학교에 있는 교수 한 명이 칼빈 신학교의 철학 교수로 청빙받아 갑니다. 굉장한 거죠. 미국 신학교에서 한국 학자를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는 계속 한국에서 교회는 자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단에서는 정말 달변가들입니다. 지식과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강의라고 설교를 홍수같이 쏟아내는데 정작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교인들은요,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아멘 아멘 듣지만 자기도 안 하는데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문제가 뭘까요? 언행일치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 듣지만 삶에서 각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악하게 사는 것 때문에 일반 성도, 목회자 다 동일하게 선교사까지 악을 행하며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맛을 잃는 소금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대 성경의 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슴에 각인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말로만 끝내지 않는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 단지 나는 선생이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가르쳐주는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들이 더 악하네. 당신들이 더 법을 안 지키네. 당신들이 더하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이 더 이상 놀라거나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가는 쉽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수가 진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목사님 다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존중받을 사람 누군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지식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절대 말장이를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돼줘야 돼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를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말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8절과 한국말을 보면 18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소수지만 말씀대로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모범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18절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제사, 구원의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리석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한다고 하면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자기 희생 정신을 모독하고 철저한 자기 중심의 자기 주장의 원칙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덧입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은 저의 마침은 멸망이다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18절에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방인들이라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적대항의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지금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돈을 지원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그들을 데려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데려가서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이슬람 그 코란을 공부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교사가 돼서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토종 한국인 이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본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슬람 나라에서도 돌아오고 난민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동족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아니 어떤 때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부흥의 모범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메시아는 정말 신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해서 로마 군대를 다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제일 강건하게 만들고 다윗과 같은 힘과 정치력을 가지고 와서 평화롭고 부유하고 가장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 돌을 떡으로 만들고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모여 기적을 행하던 그 사람이 어이없이 휩싸여서 덜컥 죽습니다. 나무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나무에 달린다는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메시아냐는 것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유대 민족이 가장 최고의 멋진 지배계층으로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많은 유대인들도 크리스천들을 아주 경멸합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형식이 어떤가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저희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겨요. 이건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정결법, 특별히 음식 가림법, 요즘은 코셔라고 그러죠. 코셔풋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가리는 정결법에 몰두하는 것이에요. 뱃속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래서 이 정결법으로 해서 뱃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문제가 우상화의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거는 할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절에서 할례를 남성 성기의 표피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그거 그냥 상처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운동을 할 때 완전히 나체로 운동을 했습니다. 또 그 로마 시대에는 문화가 목욕 문화입니다. 벌거벗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들이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우스갯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욕탕을 안 갔습니다.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자라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고 헬라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할례 받은 상처를 지워서 다시 수술을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할례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들의 표징으로 보고 자랑한 것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다 없이 하셨어요. 더 이상 할례 받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더 이상 제사법이나 음식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구속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음식법, 코셔, 할례가 멸망에 이를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늘의 것을 바라본 것이나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의 초월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의 덕을 입어야 우리도 초월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것을 외면하고 하늘에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코셔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의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저들은 결국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과 성도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시리라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번개 번쩍하고 천둥 소리 나고 그러면 주님 오시려나. 저희를 가르치던 구약 교수님도 비가 오고 막 번개 치고 그러면 Come Lord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저희가 감동을 다 받았어요. 감동을. 주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경고하신다. 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천재지변의 상태를 보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로서 하늘나라의 식민지인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빌립보가 야만인들의 세계 속에 박혀있는 로마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그림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의 시민들은 그들의 시민권을 로마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야만 세계의 문화와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를 따라 살면서 로마의 높은 문명을 이 야만 세계에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데는 엄청난 조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증인이 없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몇 번이라도 죽을 것을 감해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예를 마음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들이 특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습관과 이 땅의 어떤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고귀하고 높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어두운 암흑의 세계에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을 삶의 존재 원칙으로 삶은 이 땅의 가치관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가치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사모해서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어거스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온 세상의 구원자 소텔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 빌립보 시민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믿는 어거스트의 직할부대의 제대군인들이나 그 후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고 로마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와서 팍스 로마나를 만든 어거스트를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어떤 것들도 사람들, 제한적인 것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거스트도 거짓 구원자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노력도 헛된 것입니다. 하늘의 초월해서 오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든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초월해서 오신 신적인 구원자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게 내어준 아가페 사랑만이 진정한 평화, 곧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헌신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복음이 없는 나라들을 보세요. 여자들은 이슬람 나라에서는 증인이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증인이 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3분의 1이니까 9명이 있어야 됩니다. 9명. 옛날 한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무슨 공부야. 커서 시집가면 되지. 남자들만. 또 겸상하고. 아버지하고 겸상하고.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먼저 주고.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자 여자의 평등이 사라지고요. 여자도 세상을 당당하게 섬기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은총만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못 살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뭘까요? 살아생전 주를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거 보고 싶어요 했던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Transformation.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형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육신의 몸이 아닌 광채가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죽음, 고통, 죄에 붙들려 살아간 이 몸이 호련히 변해서 시공을 초월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같이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비천한 몸, 죄악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합치는 몸과 같이 나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 같으면 아이고, 내가 본 걸 정말 보여주고 싶다고 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찍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때는 아니니까 자기가 본 거를 신령한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언어 유희를 써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몸,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목서고 아무리 직분자에서도 결국은 죄 가운데 살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소목사가 완벽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보다 더해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양복 입고 서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지. 집에 있을 땐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고민하고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게으름 때문에 고민하고 주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비천한 몸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셨다라고 2장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자기의 영광의 육체같이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아이고 힘들어. 권사님들도 아이고 힘들어. 얘기하지만 그때 주님을 딱 만나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100m도 5초에 달릴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멋진 모습으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걱정이 없는 계시록에는 나온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는 게 나로서는 좋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당신들을 위해서는 내가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천국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것의 맛을 관여하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 같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높은 도덕성과 법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혼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법도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늘법 한 가지만도 잘해.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셔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환난을 견디는 자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실 것이에요. 땅에 있는 신분, 지위, 권력, 재물, 재능 가지고 목을 세우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바람 한번 불면 휙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이요? 제가 지난 한 8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덜컥 주저앉다가 허리가 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깐 삐끈하면 가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폭풍이 불면 사라지고 마지막 심판 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그냥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에 결국에는 멸망인 것들,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앞에서 진정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다 본향으로 돌아간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에 취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굳건히 자기에게 부여하신 고요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르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큼 닮았나. 지나가면서 내 몸에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기도 모습, 주님의 말씀, 주님의 묵상하던, 주님의 사역하던 모습들을 얼마나 닮아가고, 내 언어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의 저급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진리를 붙잡는 소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